합니다.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의 성이 나옵니다. 어떤 성이 나올까요? 하나는 제목처럼 큰 성 바벨론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 나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 두 성이 너무나 대비가 되고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성이 되어야 될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두 성의 특징은 뭐예요? 바벨론은 큰 성인 거예요. 그림처럼 아주 큰 성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성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별됨이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성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큰 성 바벨론은 뭘 상징할까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큰 성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성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 거룩해야 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커지려고 하는지 몰라요. 교회도 커지려고 하고, 우리 한 사람한테 저도 좀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키도 크고 싶고 지금 다 컸지만, 그리고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이 큰 성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세상은, 같이 봅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결국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견고한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봐도 그래요. 로마도 무너졌죠. 바벨론이라는 실제 큰 왕국이 있었는데 무너집니다. 아수르라는 대국도 무너져요. 로마도 무너집니다. 대영 제국도 무너져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힘 있는 나라들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곳은 세상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귀신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된대요. 바벨론이. 여러분,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더럽고 가증한 새, 뭘 상징하는 겁니까? 악한 마귀들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날개의 짓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상징하는 더러운 새들은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이 바벨론은 마귀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큰 성 이 세상이 정말 마귀들이 들끓는 소굴이 되고 있고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오늘날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까?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세상 아닙니까? 돈이 최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최고라는 가치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는,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사랑하기 힘쓰기보다는 인간애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 속에 살아가는 게 지금의 세상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권력과 힘에 굴복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권력이 최고인 거예요. 힘이 최고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굴복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상사가 주일날에도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 권력과 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바로 이 세상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권력과 힘에 굴복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과 탐욕에 빠진 세상 아닙니까?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로마 시대라고 했죠.
여러분 로마가 무너졌던 것은 수많은 전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로마가 무너졌던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쾌락과 탐욕에 빠진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흥청망청 매일 파티하고 매일 잔치하고 술에 빠져 있고 또 남자들 여자에 빠져 있고 성에 빠져 있고 이런 모습들 속에 살아가다 결국은 이 로마는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큰 성 바벨론에서 이 성 사람들과 더불어 막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해야 되나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물질 황금만능주의 세상, 권력과 힘에 굴복되는 이 세상, 또 쾌락과 향락에 빠져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바벨론에서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바벨론에 빠져서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떠나서 뭐 산으로 가라 바다로 가라 섬으로 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이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물질주의에 빠진 모습들, 쾌락과 향락에 빠져있는 이 모습들에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은 소돔성이 멸망한 모습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쾌락과 탐욕의 도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도시 속에서 멸망할 때 다행히 롯과 그 가족들, 그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돌아보다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소돔성의 교훈을 우리가 받고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건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어떤 것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바벨론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바벨론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고 바벨론의 죄악을 범하지 않게 되고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학생들 대학교 가면 대학의 수많은 문화, 음주 문화, 뭐 여러 가지 문화, 세상 문화들이 얼마나 밀려옵니까?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가치관을 올바로 세워야지만 바벨론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가르침을 잘 받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마지막 때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날이 저물어가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임해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교세도 줄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지금 코로나 이후에 10%, 20%, 30% 많은 교회들이 교세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불안하고 연약한 교회들이 언제 완전해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해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장한 신부와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이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다 불완전해요. 지금 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 또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볼 때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맞지 않나요?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온전할 수 있습니다. 네. 자신감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는 이 교회가, 한 사람만 온전한데 교회가 정말 온전해질까요?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성도들은, 불완전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온전해질 수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좀 불완전하다고 해서 야단치지 마세요. 책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언제 완전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신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음을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온전해질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들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성도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온전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된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사망이 없대요. 애통도 없대요. 곡하는 것도 없대요. 아파하는 것도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모이기 때문에,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모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랑은 신부의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신랑은 신부의 아픔을 싸매어줘야 돼요. 신랑은 신부와 함께 해줘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신부인 우리 교회가 신부죠.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죠. 신부인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까? 물론 날마다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며 예배드려야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신부인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까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신랑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결혼하기 전에 막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하룻밤 보내고 막 이렇게 물란한 삶을 살면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신부의 모습이죠. 이런 신부의 예복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세마포 옷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올바른 행실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요.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 1500년대에 있었던 이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와 마틴 루터와 칼빈이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 교회를 새롭게 하셨듯이 지금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TV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는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연예인들, 막 유명인들이 새롭게 하신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도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거예요. 지난주는 지나간 거예요. 7월달은 지나간 겁니다. 2024년도는 지나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난주 한 주간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어제의 잘못에 얽매이지 말고 어제의 실수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에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알파는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고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영어의 첫 자는 뭐죠? A. 마지막은요? Z. 그거듯이 이 헬라어의 처음은 알파고 마지막은 오메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을 맺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넘어졌어도 지금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생명수 샘물이 뭘까요? 깜짝 퀴즈. 네, 뭘까요? 생명수 샘물.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목말라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목말라 있을까요? 돈. 사랑에 목말라 있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름방학에 지금 전국 곳곳에서 많은 청소년, 청년들 막 수련회 집회 막 이런 것들 은혜에 목말라고 있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도 은혜에 목말른 자들 아닙니까?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그 말씀대로 간절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에 목마른 자들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들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갈급한 마음으로 와서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돌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수로 우리가 충만해서 돌아가야지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누구든지 와서 목마른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한번 맛보고 나서는 생명수를 맛보고 나서는 다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넘칠 때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그 물을 먹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생명수가 넘쳐야 해요. 우리 성원교회 무엇보다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을 이렇게 합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고 그 생명수를 먹고 다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합시다.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도록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멸망하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생명수가 넘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수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이 교회가 불완전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이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불량한 노래가 어디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 하늘에 나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그대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간절히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바벨론을 떠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과 상처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온전해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바벨론을 떠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실패했지만 오늘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옆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옆 사람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교회 공동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옆 사람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늘
특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사오니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전의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또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